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의 눈물. 어떤 목사님이 딸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나이가 아직 어린 딸인데요. 슬퍼서 눈물 흘린 적 있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딸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진짜 슬퍼서 눈물 흘린 적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뻐서 눈물 흘린 적은 있니? 또 물어봤답니다. 그것도 없다고 하더랍니다. 아직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 눈물 흘린 적 생각났다고. 있기는 있다고.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 그랬니? 무슨 일로 그랬니? 물어보니까 어떤 영상 보고 너무 웃겨서 눈물 흘렸다고. 요즘 TV나 유튜브 등 보면 웃기고 재미난 장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아마 그런 걸 보고 너무 재밌고 우스워서 그랬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저도 유튜브 보니까 가끔 진짜 미소가 지어지는, 저절로 지어지는 때도 있고 감동받는 적도 있고 그렇더라니까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 있으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웃긴 걸 좋아하고 또 그런 것에 모여들지만 결국 인생의 중요한 결단은 눈물이 있는 곳이라고. 아마 그 아이는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긴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결단인데 웃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웃어서 반응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중요한 인생의 그 결정은 어떨 때냐? 웃음도 중요하지만 기쁜 것도 재밌고 중요할 수 있지만 눈물이 있는 곳,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결단 많이 합니다. 이 말이 꼭 그냥 슬픈 것에 인생 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곳, 질질 짜는 곳, 그 가운데 인생을 건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곡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꼭 그런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눈물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한이 있다. 그 말은 진심이 담겼다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그곳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 건다니까요. 그죠? 오늘 잠시 본부 강단을 다 듣지는 않았지만 잠시 들었지만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통일교 또 전도관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전도관에서 그 박태선 씨 사모님으로 있던 분 얼마나 핵심 요원입니까? 그 단체로 따지면. 그죠? 근데 또 저는 몰랐는데 오늘 처음 또 그건 알았는데 엘리트시더라고 보니까. 그죠? 약대를 나오시고 옛날인데 그 당시에 약대가 이수자가 약대 나왔다. 엘리트죠. 그죠? 아버지는 대전시장 했고 보통이 아니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러면 또 사입이 이러면 진짜 이상한 건 맞지만 그 말로 모든 것이 다 이상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분이 그래. 왜 돌아왔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죠? 또 문승명 그 통일교의 핵심 요원이었던 또 누구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뵙지는 않았지만 자꾸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문성민 씨 오른팔이었다니까요. 육군 대령으로 연명하고 옛날에 우리 군대 힘이 셌잖아요. 그 가운데 대령으로 군대를 나왔다. 보통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그 딸이 그분의 딸이 또 발레계에서도 이름 떨쳤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문화가 약할 때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분이 감옥 가운데서 우리 멤버를 만나서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알았다. 머리로 지식으로 몰랐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대단한 사람 왔다고, 유명한 사람 왔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봤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도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름 떨칠 수 있다니까요. 감옥 조금 갔다 왔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인생 가운데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몇 번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때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요셉의 눈물을 통해 나의 마음, 중심, 나의 눈물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요셉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거기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슬퍼서, 그냥 감동받아서, 또 잠시 어떤 영상을 보고도 눈물 흘릴 수 있고, 울 수도 있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생 가운데서 이런 전환점이 되는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눈물 있었냐? 또 있었다 하면, 어떤 눈물이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냐? 그것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하냐? 무엇을 결단했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눈물을 통해 수천 년 전 옛날 사람, 성경 속에 있는 인물, 그 요셉이 아니라 그 말씀도, 그 내용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나를 찾아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무엇을 붙들게 하시는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매번 항상 우리 메시지의 시간은 설교 시간 중요하지만, 말씀 받는 것 중요하지만, 특히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요셉에 흘렸던 첫 번째 눈물이 나와 있는 곳이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드디어 애굽을 비롯한 온 세상에 기근이 닥쳐 가나안에 있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어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니까요. 천하가 기근 든다고 했잖아요. 그 천하 속에 가나안도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갑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빠져있다니까요. 베냐민은 안 갑니다. 왜 10명만 갑니까? 베냐민만 딱 빼놓고 왜 나머지 모든 형제가 다 양식 구하러 갑니까? 야곱이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하시죠? 예전에 형들을 도우라고 요셉 보냈다니까요. 이곳 살다가 소중하게 여기다가 그래도 형들 일하는데 중요한 거 하는데 너도 같은 형제인데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가봐라. 그리고 따로 요셉을 보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길로 요셉은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그렇게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피 묻은 옷을 그래서 내보이면서 그래서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완전히 다 잡아놓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죠? 요셉이 죽은 줄 안다니까요. 좋은 뜻으로 보냈는데 형들 도우라고 보냈는데 그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잃었다니까요. 그죠? 그거 왜 상처 안 되겠습니까? 왜 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로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만 남게 되었다니까요. 혹 이번에도 베냐민을 그렇게 잃게 될까봐 겁이 난 겁니다. 그렇게 잃을 수는 없지 않냐. 라헬이 아들을 많이 낳은 것도 아닌데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는데 근데 그 요셉은 어릴 때 죽었다니까요. 죽은 줄 알죠. 사실은 죽지 않았지만 혹시 그래서 베냐민도 잃을까봐 더욱더
노심초사, 그죠? 금지옥역으로 끼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형제만 애국으로 갔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온 요셉의 형들을 요셉은 바로 알아봅니다. 8절을 보면, 창세기 42장 8절을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죠?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 판 건데 총리 갭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노예였다가 총리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니까요. 그죠? 어디서 노예 하다가 죽었겠지.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보니까 요셉은 딱 알아봤는데 보니까 10명의 다른 형제들을 있는데 베냐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의 생각 속에 혹시 형제들이 나에게 한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나라도 있으면 좀 그래도 방패막이라도 대충 지켜주고 할 건데 라헬의 자녀로는 아들로는 이제 베냐민밖에 그게 없는데 다 이복 동생인데 그죠? 그들에게는 베냐민이 이복 동생인데 나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베냐민한테 잘해줄겠나? 어리다고 약하다고 또 라헬의 아들이라고 더 괴롭히지 않았겠냐? 혹시 그래서 또 나처럼 노예로 보낸 거 아닐까? 죽인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들 수 있는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베냐민은 잘 지내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 물어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볼 때 당신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을 정탐하러 온 것이다. 당신들의 말이 진짜라면 그 막내 아우 데리고 온나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20절 보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요셉이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자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루벤은 내가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여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첫째인데 장자인데 그죠? 제일 큰 형인데 루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살려주라고 하지 않았냐. 내 없는 사이에 그 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니냐. 죄값 치르는 거 아니냐. 다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21절을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1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요셉을 우물에 집어넣고 또 노예로 팔고 그렇게 할 때에 요셉이 덤덤하게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언약을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이제야 언약이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우물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요셉도 사람입니다. 물론 꿈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같지만 답은 가졌지만 하지만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하고 엄청난 고통이 나를 그 길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던 요셉입니다. 그죠? 아마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거라니까요. 노예 될 줄 가정 가운데서 알아는 거지 처음부터
노예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에 빠지면서 안에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좀 더 편안한 길로 그 사명을 이루고 싶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애걸도 했다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애걸 했다고. 그걸 형제들이 봤다고.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살려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 저들 손에 그냥 저를 넘기지 마세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어리도 아닐까요? 요셉이. 그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걸 버젓이 봤다니까요. 그게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야,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안 겪고 싶어서 이렇게 발부톤을 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애걸복걸 하는구나. 안 보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마음 알면서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이제 우리가 당하는구나. 다는 아니지만 요새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한 그 죄값을, 그 벌을, 그 괴로움을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구나. 형제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요셉은 이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일부러 통역을 세워 의사를 주고받았기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동생인 줄도 모르고 또 따라서 말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편하게 이런 얘기들을 받아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통역 세운다고 나옵니다. 그렇겠죠. 요셉이 지금 감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모르는 것을 아니까, 자기는 애굽 사람처럼 보이니까, 애굽의 종이라니까요. 통역 세워서 얘기하니까, 형제들은 당연히 모르는 줄 알겠지, 이 말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서 얘기를 편하게 나누겠지만, 요셉이지 않습니까?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니까요, 지금. 루벤의 그 말, 형제들이 하는 말, 이들의 말을 듣고는 24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이게 첫 번째 눈물입니다. 그죠?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이때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감동의 눈물입니까? 또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래서 흘리는 우리 감정의 그런 눈물, 그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르다니까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처가 떠오른 겁니다. 묻어두고 있었던, 덮어두고 있었던 저 한켠을 기억 속에 두고 있었던, 오래전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위험을, 고난을 거쳐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생생하게 기억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 있을 수 있다니까요. 상처 있다니까요. 그죠? 때로는 그 상처가 가장 가까운 이들, 또 믿었던 이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더 나오겠죠. 그죠? 더 아프겠죠. 아예 적이었으면, 아예 원수였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그렇게 뻔히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자녀로부터 사실 이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죠? 그걸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덮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처럼 이런 상황 되어서 그게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특히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생하게 떠오르겠죠. 그게 그냥 잊혀질 일입니까? 그죠? 아무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얘기를 듣다 보니 이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생생하게 떠오른다니까요. 아, 그날의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그렇게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죠?
이것이 그래서 요셉이 흘린 첫 번째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있었다니까요. 이 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처의 눈물이죠. 그러면 두 번째 눈물은 언제 흘린 것입니까?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앞서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애굽을 정탐하러 온 게 아니라면 막내 동생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렇게 돌아간 형제들은 금방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막내 동생 데리고 온나 다음에 올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이 못하게 한다니까요.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못 데리고 간다.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갈 수도 없었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쫄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다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혹시 그럴 일이 생긴다. 베냐민이 못 돌아올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베냐민 대신 남겠습니다. 저를 볼모로 잡아라.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은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허락합니다. 야곱도 아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까. 베냐민 보내기 싫지만, 그죠? 그래서 양식 살 돈 말고도 예물을 따로 준비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 온 이래 이 가운데 이제 베냐민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서 1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 물론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다른 일행들도 있지만 친어머니 라헬을 통한 단 하나뿐인 동생, 친동생 베냐민 네가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 때문에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 막내 동생 꼭 데리고 온다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죠? 잘 사는지 당신들 때문에 고통 겪는 건 아닌지 말은 그렇게 한데 실제로 죽여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당신도 어떻게 믿냐?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된 동생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우리 아들, 자기 동생 더욱더 부딪혀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또 13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본 것이지만 한눈에 베냐민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러고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3장 30절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랄까요. 그런데 이렇게 베냐민을 만나고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을 보내기 싫었나 봅니다. 이 일행이 돌아가는 길에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본다니까요. 그죠? 베냐민 도둑 만들겠다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걸 핑계로 그것을 이유로 애굽에 베냐민을 붙잡아두려고 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나의 동생인데 같이 있고 싶었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보내기가 싫어서 뭐 다른 형제들도 다 중요하지만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인 거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형제들도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지금 노인이고, 예전에 베냐민이 형도 죽어서 상심이 많았는데 그때 얼마나 오랜 시간 눈물에 쌓여서 눈물로 그날을 보낸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아버지 늙었는데 건강하지도 않은데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아버지는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자신을,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는 종되도 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베냐민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냐민과 아버지가 같은 생명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이런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유다의 말을 듣고 자신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버지의 정이 사무쳤던 겁니다. 요셉은 지금 베냐민만 생각하는데, 베냐민만 보이는데, 그렇지, 자기는 몰랐지만 그래, 나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있지. 아, 그 아버지가 몇 날 며칠 그렇게 슬픔으로 보냈구나. 그래서 지금 베냐민과 그 아버지 야곱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죽는다는구나. 그리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겠다고 하는 유다의 말을 통해 베냐민은 자신처럼 외톨이로 미움받으며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와는 다르구나. 나처럼은 하지 않구나. 나처럼 그렇게 미움받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고, 베냐민은 그렇지 않구나. 베냐민 붙잡으려고 하니까 유다가 대신 하겠다 하고, 그것도 무슨 애굽에 있으니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으로 있는 건데, 죽을 수도 있는데, 볼모 삼아 있는 건데 내가 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걸 보고 아, 그때와는 다르구나 발견했다니까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또 형들도 그때 일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좋은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때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는 알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자신들도 또 아버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힘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요셉은 알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숨기고 있었다니까요. 애굽에 총리된 것을, 내가 그 요셉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말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얘기를 듣고는 아, 맞겠다니까요. 내가 그 요셉이다. 그죠? 당신들이 죽은 줄 아는, 당신들이 노예로 판 형들은 과거 요셉을 죽이려고 할 만큼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했다 해도 왜 정이 없겠습니까? 왜 가족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애굽에서 노예로 채소로 있으면서 왜 가족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노예로 판 그 형제들이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그죠? 동생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왜 보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처음에는
베냐민만 데리고 이스라엘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힌 것입니다. 얼마나 이때 큰 소리를 내며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에게도 다 들리고 심지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린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절제할 수가 없나, 억제할 수가 없나, 일부러 크게 질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때의 눈물은 창세기 42장에서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이젠 치유의 눈물인 것입니다. 용서의 눈물인 것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밝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죠? 정체를 숨긴 것도 도둑으로 몰고 인지를 잡으려고 하던 모든 시도도 그래서 중지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는 요셉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회복되었다니까요.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죠? 이젠 형제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한 그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의 시간도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흘리게 된 눈물, 그것이 이 대지에 나와 있는 회복의 눈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요셉이 눈물 흘렸던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가문 모든 사람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주하게 된 것입니다. 29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의 말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감사하다. 그러니 살아있으니 이렇게 너의 얼굴도 보는구나. 너를 만나게 되었구나.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다. 지금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와 가족 일행을 맞이했을까요? 멀찌감치 가서 그래서 먼저 보았다니까요. 그죠? 가만 앉아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만난다니까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던 그런 아버지인데 그 사랑받던 자신인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던 그 아버지를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또 노예 재수 그걸 다 겪고 나서 이제서야 애굽의 종이 되어서 만난다니까요. 그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지금도 시간이 좀 됐죠. 이상가족 찾기 운동 이래가지고 나라가 난리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일로 헤어진 게 아니라 전쟁통 그 가운데서 형제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아내와 남편이 그죠? 사실은 우리 일이 아닌데도 내 일이 아닌데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눈물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잘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이상 가족이 아니어가지고 그 느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만남 어떻겠습니까? 그거 못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그죠?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것도 처참하게 짐승에게 잡혔어. 그죠? 잡혀 먹혀서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일이 상처가 되어서 베냐민 어디도 보내지도 못할 만큼 그 상처가 각인되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자신과 떨어져 있는 동안 든든하게 멋있게 성장해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인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기뻤던지. 그래서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부자간에 오랜만에 죄이기만 한 겁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온 것, 그게 다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쁘고 행복한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 만남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왜 그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만남 맞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만남 맞다니까요. 하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복음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작은 게 아니지만, 약한 게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37장,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꿈을 꾸었죠. 그리고 모두에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요셉을 더욱 괘씸하게 봤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요셉이 말했던 그 꿈 얘기가 실현된 거라니까요. 그죠?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요셉에게 나오는 그냥 한 개인 요셉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선 것이라니까요. 사실 그 꿈이 그런 꿈이었다니까요. 그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비웃음 당했고 조롱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워하고, 그죠? 단지 그 뜻이 아닌데, 머리를 뭐 숙이고 안 숙이고 그 얘기만이 아닌데 몰랐다니까요. 그죠? 해와 달과 열한별, 세상의 모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들이 요셉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었다니까요. 왜 나옵니까? 살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바나 바네아, 그죠? 생명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그 역할로선 요셉, 언약의 성취 속에 있었던 요셉이라니까요. 그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알기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더욱더 붙잡아져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보고 요셉은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그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전 영세전부터 그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 오신 거구나. 이 시간을 그래서 갖게 하신 거구나. 슬퍼서나 또는 단지 기뻐서가 아닌 언약 성취를 맛본 자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3대지의 성취의 눈물이라니까요. 물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만난 그 기쁨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몇 번의 우는 장면, 눈물이 나오지만 눈물이라고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일이 요셉에게만 있습니까? 크든 작든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이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또 있다니까요. 앞으로도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어떤 눈물에 머물러 있나요? 어떤 눈물을 체험했나요? 네, 눈물을 확인해 보아야겠습니까? 보아야겠습니다. 혹시 상처의 눈물 지금도 흘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직도 회복의 눈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있어야 하지만 그 정도에서만 머물리는 건 아닙니까? 진짜 성취의 눈물 맛보았습니까? 혹시 맛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그닥 갖고 있습니까? 요셉의 여정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일정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시간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취의 눈물까지도 맛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상처의 눈물을 넘어 회복의 눈물을 지나 언약 성취의 그 눈물을 맛보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의 눈물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니까요. 혹시 상처의 눈물 속에 있다면, 아직도 상처받고 있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도 오늘 굴곡 가운데 하시던데, 불신앙, 그죠? 아직도 그런데 복음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그 속에 있는 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나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진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부정적인 또 실패 속에 무너진 가운데, 이 목사님 오늘 잠깐 그 얘기를 하시던데, 식당을 가끔 가서 내가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몇 시간씩 있을 때도 있는데, 나를 아니까 계속 또 이제 오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 얘기도 나누게 되고 묻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무너졌더라. 물론 힘든 데는 맞다. 그죠? 식당 일이 그게 심심해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재미난다고 합니까, 사실은. 그죠? 서비스 쉽지 않다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기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더라. 그죠? 어쩔 수 없이 한다니까요. 할 수 없이 합니다. 물론 힘든 것도 맞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무조건 잘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상처의 눈물 속에 아닌 그 가운데서 진짜를 보는, 그래서 치유의 눈물을, 회복의 눈물을 갖는, 사실 알고 보면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뭘 잘해서 노예 제수 벗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애국 오기 전부터, 노예 제수 되기 전부터, 상생인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눈물도 똑같은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울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곡식 거두기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앙, 만난, 고통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있는 현장을 보면서 언약적 한을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 보는 거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랄까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 갖게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우리 눈 속에 그 물이 많이 맺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눈물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디모데후서 1장 4절,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 가운데 이 눈물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많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 진짜 눈물은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게 남고 담겨집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중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아직 나이 어린 디모데라니까요. 그죠? 어린 나이부터는 인고 짜고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찍 철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영광 돌리는 존재가 이 디모데로 하여금 되도록 하실 것임을 바울은 보았다니까요. 그죠? 조숙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아직 어리지만 그 마음이 있구나, 그 중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품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시겠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그죠? 많은 성도가 또 중직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필요한 교회도 있죠. 우리 목사한테 그 얘기 한다더라고요. 그죠?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말 잘하는 목회자, 말 재밌게 하는 목회자, 지식이 많은 대단한 학력 갖고 있는 아니라니까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핵심은 이 중심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죠? 이 중심을 가진 목회자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확신 속에 가는 목회자.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그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또 그런 목회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모르겠습니까? 그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 교회가 누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까? 물론 결국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 사실 그게 다라니까요. 그죠?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 중심 있네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오늘 주셨냐.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걸 알아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그 속에서 나아가라고. 그죠? 이런 눈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눈물이라고.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울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눈물 질질 짜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축복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는 그 뜻과 계획을 품고 그래서 현장을 보는 그 언약적 한을 가지고 미리 성취를 보는 미리 정복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소중한 그래서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눈물입니다. 상처의 눈물을 넘어 회복의 눈물을 지나 성취의 언약 성취의 그 눈물 속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필요를 제대로 보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이름만 말하고 그 이름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